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각종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능히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세상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성의 시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시대, 성령의 감동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시대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기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독재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경험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성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권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 빈번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교육의 중요성을 이런 예화로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신은 똑바로 걷지 못하면서 자식에게 야 똑바로 걸어야지 그렇게 옆으로 걸으면 되겠냐 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개입니다. 개는 옆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보고는 똑바로 걸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계속 옆으로 걷고 있으면서 나와서 야 똑바로 걸어야 한다라고 훈수 두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교육은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려줍니다.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거는 어디에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배경은 어떻게 되고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되고 뚝딱뚝딱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미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실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 순종하라,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설교들과 가르침이 매일 말씀 선포되고 있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의 해석자가 되고 자신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측면의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들어온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빈민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12살쯤 되는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희망 없는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절름발이 소년에 대한 동정심이 날로 깊어가서 이 소년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시내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소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줍시다. 그래서 의사는 이에 감동하여서 즉시 이 아이를 수술하겠다고 승낙했습니다. 수술은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소년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년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그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그 소년을 고쳐준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인이 다 되었겠지요. 그 고쳐준, 도움을 준 사람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그가 자라서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매우 진지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살인자로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지 그가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르치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신앙, 돌이키지 않는 삶의 헌신은 지식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에서도 초대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다, 나는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일제시대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전쟁통에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개발도상국 시절에도 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보낸 사람들은 우리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미국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와 장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여전히 힘들다를 외치면서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벌고 더 가져야겠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다음에 헌신하겠다, 내일 헌신하겠다, 나중에 헌신하겠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도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힘써 살아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건강과 모든 기회를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떨쳐버리고 예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서 오늘도 힘써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